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편 교제하면서 혹시 성서 개관으로 사행시 짓기를 하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셨다 하면 적으셔가지고 직접 읽는 게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작자 위상으로 해서 여기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한번 다윗이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끝나면 함께 단체 촬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늦더라도 일찍 가지 마시고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교회 성서기간 1회인데 사진에 남기셔야 되겠죠, 그죠? 예, 역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거는 이게 소소한 것이긴 한데 정정하고 가고자 하는 게 제가 그 마라톤 전투 얘기하면서 이란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뒷골이 땡겨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란에서 올림픽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를 드린 건데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서 이란에서 했을 때 마라톤을 하지 않았고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아예 안 한답니다. 자기 조상들이 패배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생긴 스포츠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소한 것이지만 강의의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정정합니다. 네, 지난 우리가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강의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연대순으로 재구성해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까지 했었어요. 전서와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드렸죠? 네. 후서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개척자인 바울이 서로 화해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썼던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화해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문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면서 적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지방에서 조금만 이제 배 타고 가면은 그 귀퉁이 왼쪽 귀퉁이 상단에 발이라고 하는 한 보이세요? 네, 발이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 교재로 하면 151쪽이거든요. 151쪽에 보시면 그 지도 왼쪽 상단에 보면 발이라는 항구가 있죠. 거기가 지금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 타고 올라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이따가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척이기 때문에 또 겸사겸사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다 이런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한편의 소논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관점이 아주 잘 녹아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계시됐던 진리는 바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하박국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과 하박국이 합으루타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서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고 바로 이 구절을 깨닫고 루터라고 하시는 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경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의 이방인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경륜. 그 세대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경륜이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어떤 조언들과 성도의 삶에 대한 그 다음에 인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는 먼저 죄 그리고 칭의,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아주 섬세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로마서는 깊이 연구가 되어 있냐면 한 장당 책이 한 권씩 써질 정도로 두꺼운 책이, 그 해당 장에 관련된 연구된 것들 다 합치면 거의 막 상상도 못할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깊게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해서 다 풀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부터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귀중품 다 내어주잖아요. 강도가 총 들고 위협하면 그게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들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다 또는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어떤 이 복음의 양상을 어떤 하나의 조각에만 맞추는 것은요 복음을 아주 협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는 복음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부터 이 죄와 사망의 이 굴레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것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죠.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 안에 우리가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돼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영화를 말하는 거죠. 영화. 이 모든 것에 관계된 내용들이 다 복음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간다 요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만을 복음이라 생각한다면 구도자들만 복음 들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또 주님과 연합되는 것, 또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영화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도 맞는 말이고 부활의 복음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한두 개의 사건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악과 전투 이후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인간을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모든 복된 소식에 관련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충분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로마서는 차근차근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진지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한 두세 번 읽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거기 로마서까지 쓰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감이 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죠? 네. 밀레도에서 에베소 그 장로들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도 하고, 그죠?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예언을 듣지만, 내가 이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헬라인 성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아시아 지방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때리냐면 그냥 아예 죽일 생각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네, 죽일 생각으로. 나중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로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네, 안토니아 요새라는 바로 로마군 주둔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천부장,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천부장이 자기 수하를 데리고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갈라선 거예요. 사람을 막 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들이 이렇게 지금 포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들려서 갑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그 짧은 틈에. 그러니까 이 천부장 이 사람이 이제 루시아거든요. 이름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일찍 빨리 오지 않았으면 이 바울은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바울을 때립니다. 네, 그 지금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4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크게 4차 전도여행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포함해서 이 가이사랴라고 우리 예수님 시대의 지도 그려봤을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항구 도시였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지내고 로마로 가는데 T 익스프레스를 타고 갑니다. 진짜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T 익스프레스 타보셨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청룡열차도 한번 안 타봤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바이킹 타다가 주님 만날 뻔했어요. 네,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근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여행 하실 때 그런 고초를 또 겪으셨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무시면서 4권의 또 서신서를 쓰시는 것까지가 4차 전도여행으로 우리가 분류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163쪽 보시면 163쪽에 지도가 있죠. 그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네,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다. 내가 전도한다 이러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되려고 하다가도 뭐 그 말도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근데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렇게 보드랍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니까 헬라 말로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집중해서 듣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런 사람은 살려놓을 필요가 없다. 죽이자 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격분하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사도 바울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민족들이었는가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이제 보호해야 하겠기에 많은 숫자의 병사를 붙여가지고 이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여기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가이사에서 나온 거예요. 가이사가 카이사르입니다.
황제의 호칭이었죠, 그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유래해가지고. 그래서 대헤롯이 이 가이사랴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한테 바친 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기에 바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본부가 여기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2년 동안 구류를 당하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유대의 총독 이름이 뭐냐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여러분 혹시 그 주먹왕 랄프 애니메이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역시 아이들을 안 키우시는 분은 볼 일이 없죠. 거기 보면 그 다고처 펠릭스라는 애가 나와요. 그 옛날에 그 오락실 게임 중에서 랄프가 집을 부수면 펠릭스가 나와서 고치잖아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그 펠릭스하고 이 벨릭스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이 기쁨이란 뜻인데 원래 노예 출신인데 승진해가지고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예, 승진 능력보다는 이제 황제한테 잘 보였어요. 이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여러분 혹시 헤롯 아그리파 왕 기억나십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죽은,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고, 딸 중에서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아마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마지막 있을 일들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바래요? 사도 바울이 돈을 줄까 바래요. 네. 그래서 아주 그 탐심이 많고 현세의 눈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히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제 가고 나서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상당히 이제 정치를 짧은 시간이지만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왔을 때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송사하죠. 그때 바울이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까 충이 먹어 죽은 1세의 아들이에요. 2세와 버니게, 이 버니게는 여동생입니다. 2세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아까 그 아니었던 두루실라가 다 3남매인 거예요. 3남매.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딸들이에요. 같이 모여서 그 앞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왜? 이들이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 유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좀 기인의 이야기일 뿐,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괴상한 사람이다. 그냥 좀 뛰어난 선생이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왕족으로 귀족으로 태어났겠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이 없이 받고 교육받고 자랐겠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볼 일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쭉 따라가 봅시다.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이렇게 건너입니다. 건너요. 네.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 이 섬이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대양으로 넓게 못 나갔어요. 배가 아직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해안을 많이 끼고 이동을 했죠. 그래서 무라라는 곳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니도 여기로 갔다가 살모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살모네를 의지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미양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때 여기서 이렇게 북서풍이 많이 부는 계절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네. 해안을 의지하여 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미가 아름다운 미자 써서 아름다운 항구를 말합니다. 네. 이 미항에 잠깐 들려요. 이 그레데라는 말 기억해 두십시오. 그레데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이 발견된 곳이거든요. 네. 나중에 이
글에 대해 누굴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여기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미양이 작아서 이 겨울을 나기 힘드니까 바로 옆에 베닉스 보이죠? 여기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리죠. 네, 이번 항해가 상당히 우리에게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근데 그 선장이 누구 말 들어요? 바울 말 안 듣죠? 그죠? 네, 그 뱃사람들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따라서 베닉스로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다에 들러서 간신히 거루를 올렸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영 안 와닿아요. 거루가 뭐지? 거루가 지금 거룻배 말하는 거예요. 비상용 탈출배, 조그만한 배. 그게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이니까 달랑달랑 이제 달고 막 이제 간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간신히 끌어올려가지고 배에다가 딱 고정을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계속 휩쓸려 가요. 자, 휩쓸려 가면서 그 선원들이 스르디스에 걸릴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르디스가 뭐냐면 이 움직이는 모래톱을 말해요. 네. 여기에 작은 스르디스가 있었고 이쪽 해안에 큰 스르디스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여기에 일단 걸리면요 배가 안 움직입니다. 네. 못 움직여요. 모래톱 위에 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해류가 조류가 엄청나게 심했대요. 이제 갇힌 채로 배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밖에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이 해안 주변에 보면은 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배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휘몰아치는 대로 그냥 다니는 거죠.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잠깐 성경을 볼까요? 자, 어디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냐면, 어디쯤 가고 있냐면, 자, 27장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자, 27장 20절을 보면요.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유, 정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풍랑 속에 있습니다. 예. 곧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이 뜨인 사람들이 반응. 예.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 현실은 풍랑이 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별이 보여야 이 뱃사람들은 별을 따라가요. 이 별자리를 보고 내가 어디쯤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뜨인 사람들,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사로부터.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들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걸립니다. 이 멜리데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섬이에요. 몰타섬. 몰타섬 들어보셨어요? 그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섬이거든요. 거기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배가
깨어져 가는 가운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다 나무 널빤지라도 잡고 뛰어서 수영해가지고 자기 목숨 건져라 해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정말 바울의 말대로 다 이 섬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이제 배는 어떻게 됐겠어요? 배는 다 부서져 버렸죠,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는데 안 죽죠, 그죠? 네. 그 뱀은 물리면 죽는 독사예요. 섬 사람들이 잘 아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가 보다. 그래서 바다에선 살았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했는데 안 죽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이다. 자기들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교훈을 받을 수 있냐? 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계속 사명을 만드세요. 네,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네, 사명이 없이 그냥 널렁널렁 살고 있으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시킬 일도 없으니까 오늘 내 옆에서 살아라 하고. 네, 그래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를 고쳐주죠. 부친의 열병을, 이질과 열병을 고쳐주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다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라고사를 거쳐서 레기온으로, 그죠? 여기서 보디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비오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고 계시나요? 지도는 커서도 잘 보이시죠? 네. 근데 우리 이 아비오라고 불리는 이것도요 길 이름이에요. 네, 비아 아피아, 그래서 아피아 가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고 이 안쪽으로도 쭉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간사 하면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발달된 도로망을 다 썼다.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로마의 형제들이 이 아피아 공장까지 맞으러 나옵니다. 네, 여기가 로마에서 한 65km, 못해도 하루 길에서 이틀 길은 좋기 걸리는 그 길을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을 보면서 크게 힘을 얻었겠죠, 그죠? 네, 사도 바울은 동행자 없이 홀로 로마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런 놀라운 사역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그리고 그때 함께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보고 의지가 되고 힘이 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네, 성도들 봤을 때 바울이 마음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거저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도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교제가 되고, 말씀을 교제가 되고, 그냥 둘이서 꼭 신령한 거 아니어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런 것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성도들만 만나면 힘들어.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 난 좀 이질적인 존재 같아 여기서. 그러면 뭐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신 성령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로마에서 거의 한 2해를 머무는데 이때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잡힌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 감옥 같은데 이렇게 못 움직이게끔 거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거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무엇에 대해서 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다른 것 전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있으면서 또 부지런히
또 편지를 써서 보내십니다. 그죠? 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이때 로마에 거하시면서 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옥이 감옥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감옥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감옥이었다. 특히나 이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구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도 이때 많이 교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보셨죠? 로마서는 이미 보냈어요. 그죠? 네, 이미 로마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로 그 교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에베소서를 봅시다. 맨 처음에 썼던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보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드렸었는데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주력으로 삼았던 도시죠. 그죠? 네, 거의 한 3년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전하다가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온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두란노 소원이 이 부속 건물로 딸려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네, 여기 부속 건물이 두란노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맞은편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에서 그 사창가로 이어지는 비밀 지하 통로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중간에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줄 알고 도서관에 보내놨는데 지하 통로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창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이 아데미 신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먹는 거 다 이제 먹고 살 거 다 막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에요. 좀 징그럽죠? 그죠? 지금 저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을 이제 유방이라고 보기도 하고 소의 고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서 고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목에 걸었어요. 이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풍요와 다산이 그 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더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이 신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많은 이 신전에 소속된 참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문란한 도시가 되었죠. 이건 이제 상상한 겁니다. 복원도를. 이게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둥 하나 남아있어요. 이렇게 기둥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짜 신이니까 진짜 신인 나를 믿어라. 한때 그렇게 영광이 뛰어났을 때도 지금은 인적은 간 곳 없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하고 2시간 동안 외쳤던 그 연극장입니다. 근데 정말 저 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딱 지르면요, 여기 끝에 저기 좌석에 앉아 있어도 또렷하게 들려요. 심지어는 고요한 상태에서 동전을 떨어뜨리잖아요. 동전 떨어뜨린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잔향이 이게 쭉 타고 올라가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2시간 동안 외쳤으니 얼마나 이 에베소 지방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두려웠겠습니까? 한편으로. 그죠? 바울이 여기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친구들이 말렸죠. 못 들어가게.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대도시였고 우상을 섬기고 문란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 하면은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는 뭐 교회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꼭 딱딱한 표현 아니더라도 에베소서 하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날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우리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게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대의 선지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 그런 것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이 시대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내셔가지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계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하늘에 있다 했으니까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아닐 것이고, 그죠? 제가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인 창조물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 이 참 구더기같이 땅 위에서 구물거리며 사는 인생인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셔가지고 주님의 몸 삼는 이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일에 관계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바로 그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실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교회. 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로 있기 때문에, 그죠? 손가락과 손가락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같은 몸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막 내 주먹이 내 얼굴을 친다. 그럼 얼마나 웃긴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현실 교회에서, 그죠? 내 발이 막 내 엉덩이를 막 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 내 육신이 원하던 거, 그런 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부부에 빗대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당히 요즘의 기준으로는 인기 없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죠? 왜 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하면서 내 남편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나은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예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가 나오죠, 그죠? 앞선 통치자와 권세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도 악한 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잘 묘사를 해 놓으셨죠. 아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서 있는 그 로마 병사를 보면서 약간 좀 영감을 얻으시지 않았을까 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로마 그 미군 병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 장비를 쓰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는 사랑하지만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